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제 에스겔 40장의 말씀에 우리가 도달을 했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성경 읽으시면서 아유, 이렇게 어려울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통달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나이가 30이 되기 전까지는 에스겔서 39장까지만 읽게 합니다. 어렸을 때 이 말씀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40장부터는 적어도 나이가 30이 넘었을 때, 그때부터 이 40장을 읽습니다. 그래서 어린 꼬마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이 부분에 이르러서 아빠 이게 무슨 뜻이 이렇게 물으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오시면 가르쳐 드릴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나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상당히 난해하면서도 복잡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우리가 도달을 했는데, 이 40장부터 48장까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뭐냐면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성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전이 회복이 돼야 되고,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전의 회복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성전이 필요한가? 예배 때문에.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겠는가? 성전이 있을 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주 깊은 관계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40장부터 이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번 함께 쭉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때마다 성전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성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성전의 개념이 우리가 기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여기 두 가지 날짜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로잡힌 지 몇 년, 25년 됐다 그 말이죠. 성이 함락이 된 지 몇 년, 14년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지 구태 왜 이 날짜와 횟수를 밝히고 있을까? 여러분 에스겔서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에스겔서는 묵시록입니다. 어떤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것인데, 환상과 이상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현실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곳으로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래서 에스겔서를 이렇게 쭉 읽으시면 고집스럽게 날짜를 밝힙니다. 날짜를 거의 다 기록하고 있고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 반드시 개입해 오십니다. 오늘 사는 우리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꼭 개입해 오시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지금 폭우가 한 달, 앞으로도 한 달 이상 더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가 막 쏟아지면서 막 우박이 이런 것이 막 툭툭툭툭 떨어져. 이게 물이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바다도 그런 바다가 없을 정도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갖다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물이 한 달 이상을 했고 앞으로도 한 달 이상 더 쏟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역사,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우리 현실 속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그것으로 끝나자고 또 하나 그냥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한 복판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들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현실로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는 거죠.
에스겔은 바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거기다가 꼬박꼬박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25년과 14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두 개의 날짜를 밝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의 큰 하나의 그들의 삶의 중심적인 어떤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안식일이고, 두 번째는 안식년이고, 세 번째는 희년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끌고 가는 하나의 절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루하루 1년을 어떻게 사는가 절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인생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안식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년이라고 하는 삶을 다 정리하고 7년 안식년을 바쳐드리고, 그리고 7년이 7번 반복이 된 49년이 다 지나고 나서 50년째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희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중심으로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매년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25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는가? 희년일 앞두고 꺾어지는 해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 앞으로 살면 희년이 와요.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재산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틀어졌던 관계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참 이 세상의 희년처럼, 이 희년은 어떤 의미에서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선포되는 그 날이 바로 50년째 되는 그날인데, 바로 50년을 향하여 딱 하고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결정적 횟수가 25년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반절 딱 반환점 돌아서면 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 생각이 들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본인이 지금 여기 한 지가, 성이 함락된 지가 14년이 됐다.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성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진 지가 14년이 됐다는 이야기는 안식년을 2번 지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6일 동안 열심히 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세상은 월요일부터 시작하지만 성도들은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달력을 보시면 첫 번째 시작이 월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개념은 월요일부터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쭉 해서 그리고 주일, 그 개념인데 우리는 안 해요. 주일이 시작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주일, 하나님 앞에서 삶에 대한 시작을 주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2번 딱 됐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니까 벌써 이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안식년을 2번 거쳤기 때문에 그 다음 안식년, 그 다음이 안식년, 그 생각을 하면서 뭘 기대하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를 기록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여호와의 권능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딱 얹혀지는 것이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이 새벽에 누가 우리를 여기에 데려다 주셨는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데려다 주신 거예요. 오지역 식구들 하나님이 깨우시고 이 우중에 주님 앞에 찬양해야지, 구역장님 연락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시고 오신 게 잘하신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내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다 감싸 안아 주셔서 나를 여기에 데려다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 사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바로 권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녀들 수정이도 가희도 또 이제 우리 채호, 채은이, 채민이까지 참 감사해요. 또 이 새벽에는 또 우리 은찬이까지 와서 4층에 엄마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누가 지금 데리고 왔느냐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은 인생,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까? 하나님의 손이. 이 하나님의 손이 다 나를 다 붙들어서, 그래서 그 찬송 기억하시잖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왜 그래요? 주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에스겔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딱 이끌고 어디로 지금 그를 데리고 가느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여기가 참 우리가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끔 이제 원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상당히 좀 거기에 이해가 쉽게끔 의역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원문상으로 보면 여기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거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 또는 그곳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면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갔는가? 그곳으로 데려갔다. 거기로 데려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삼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삼마. 이 삼마가 에스겔에서 마지막 나오는 성에 대한 이름이에요. 여호와 삼마. 에스겔에서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여호와 삼마 딱 선포하고 에스겔은 끝나요. 그때 나오는 삼마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데려갔는가? 거기로,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기,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여호와의 권능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거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와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느 장소, 어느 한 지역, 거기에 지금 국한되어져 있는 그곳이 아니라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바로 그곳이고,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장소가 바로 거기예요. 그것이 바로 삼마예요.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을 해서 여기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삶은 복잡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거기라 그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삼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곳을 2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곳, 삼마가 바로 어디인가? 2절에 보시면 무슨 땅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땅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 의미와 2차적 의미를 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땅 하면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땅이죠. 근데 우리는 1차적인 땅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땅이야. 그리고 끝나버리면 이 말씀과 나와 하는 맥이 끊어집니다. 그 땅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1차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또 하나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끝까지 맥이 이어지는 그 다음에 해석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누구인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만의 이스라엘로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땅을 의미할 때 이 땅은 인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저기 예루살렘, 텔아비브, 이스라엘 땅, 그 땅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겔을 거기서 이제 데리고 가요. 그래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2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여기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죠. 다시 말해서 실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이것이 첫 번째 경험이 아니라 두 번째 경험이거든요. 8장에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8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툭 번쩍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요. 그렇게 해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의 모습을 쫙 보게 합니다. 성전 안을 보게 하시고 성전 벽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고 구멍을 이렇게 통해서 그 내부 사정을 쫙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썩고 부패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들여다보셨을 때 썩고 부패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로 하여금. 그런 것처럼 오늘 40장에 가서 다시 한번 에스겔을 데리고 번쩍 들어서 여기 이스라엘 땅으로 그렇게 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니까 여기 이제 뭐가 보이냐면 높은 산 위에, 높은 산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높은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해발 702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2000m, 3000m 그런 산이어서 높은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높은 산이에요. 하나님 모시고 살면 여러분이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체가 높은 분이니까. 그래서 그 산에 그를 에스겔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한 성읍 남쪽을 향해서 성읍 형상 같은 것이 흐릿하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나를 데리시고, 여기에 데리고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의 권능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데리고 가고, 이쪽 직장으로 데리고 가고, 이쪽 사업터로 데리고 가고, 우리 자녀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좋은 대학으로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으로 데리고 가시고. 누가 데리고 다니는가? 바로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영어로 took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 이야기는 take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커피숍 가서 테이크 아웃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필요한 곳으로 이리 데리고 가고 저리 데리고 가고,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다 여기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꽉 잡아서 그렇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4번씩이나 그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여기가 산마예요. 여기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놋같이 빛나는 사람. 근데 그 사람 손에 뭐가 있는가? 3줄이라고 하는 것은 줄자입니다. 줄자. 그리고 측량하는 장대. 장대는 긴 막대기죠. 우리 에스겔서 40장 이하를 읽으시다 보면은 척이라고 하는 말과 장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척이라고 하는 단어, 몇 척이다. 그 다음에 몇 장대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고대 시절에 어떤 그 길이를 재는 단위입니다. 근데 이제 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큐빗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큐빗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큐빗은 일반적으로 팔꿈치에서 여기에 장지 이 손 끝까지, 이것을 큐빗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건물을 잴 때의 큐빗과 성전을 잴 때의 큐빗의 단위의 치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센치다 그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마다 이게 틀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치수가 상당히 약간 차이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약속을 하고 생각을 해 본다면, 이 척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한 50cm 정도 기억하시면 거의 어림잡아 비슷해요. 되게. 그리고 이 장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장대는 보통 얼마냐면 6척입니다. 6척을 장대라 그래요. 그럼 6척이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3m입니다. 그러니까 50cm하고 3m로 딱 해서, 물론
3m보다 조금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55cm로 계산하면 3.3m가 되겠죠. 여기를 40cm로 계산하면 여기는 이제 2.4m가 나오겠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치를 잡아서 척하면 50cm, 장대하면 3m.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척하면 얼마? 50cm. 장대하면 3m. 그렇게 해서 한번 쭉 그 계산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줄자하고 장대를 들고 있는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그 사람은 바로 그 앞에서 나타난 놋같이 빛난 사람. 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 누구일까? 천사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4절에 보시면 인자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천사가 에스겔을 향하여 인자야 그렇게 부를 수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그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면 인간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성육신 하기 전에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여기서 중요합니다. 첫째로 눈으로 보아라. 첫째로 보아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귀로 들어라. 왜? 말씀이 있으니까 귀로 들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내 인생 속에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순서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는가? 보아라. 그래서 여러분, 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유튜브나 카카오 TV나 물론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새벽에 유튜브나 카카오 TV를 통해서, 엊그저께 비가 막 쏟아질 때는 거의 한 33분이 새벽에 같이 카카오 TV,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같이 깨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하고 여기에 와서 같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느낌이 같아요? 틀려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보아라 그 말이에요. 보아라. 지금 우리가 같이 오면은 오지역 식구들 같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얼마나 마스크 썼지만 눈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영안을 열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보이시고 천군과 천사가 보이고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가 든든하게 힘을 얻고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세 번째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것을 마음에, 여기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여기에 생각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어번에 보시면 pay attention, 다시 말해서 거기에 주의를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라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역사로 나타나고 말씀이 내 인생의 큰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쭉 보시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전 문제입니다. 이 성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성전 문제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 보면 제1성전이 있고요, 제1성전, 그 다음에 제2성전이 있습니다. 제1성전은 바로 누가 세우는가? 솔로몬이 세웁니다. 솔로몬이 세우는데 BC 959년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포로에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2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성전이 세워진 지가 BC 516년입니다.
BC 516년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이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 에스겔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망합니다.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여기서 나오는데,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2성전인 이 스룹바벨이 만들어 놓은 이 516년을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을 이 헤롯이 재건을 한 겁니다. 보수해가지고 재건을 한 거예요. 보수해서 이제 재건을 한 건데, 그게 이제 BC 20년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몇 년에 완성을 하느냐면 AD 63년에 완성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이 보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고 있는 통곡의 벽은 이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그래서 제3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2성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3성전입니다. 지금 그들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뭘 머릿속에 기억하는가? 이겁니다. 제3성전을 세우리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전 건립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모금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 준비를 했느냐면 성전에 있어서는 감람료까지 다 준비를 했고, 대제사장으로서 할 사람을 DNA를 통해서 그 아론의 자손을 DNA를 해서 추적을 해서 거기에서 대제사장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대제사장으로 키우고 있고, 그 훈련을 다 받고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그들은 이 에스겔서 40장 이하에 나오는 그 성전, 그것을 그들 속에 세우리라. 그 성전터도 이미 발견을 했습니다. 그 성전터를 어떻게 발견했느냐면, 여기에 목숨 건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전 세우는 일에다가 목숨을 걸었어요. 글쎄, 목숨을 걸고 이제 쭉 추적해서 하다가,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은 통고의 벽이 있고요. 통고의 벽 좌측으로 가면 거기 쭉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 그 성경을 보관하고 있는 쭉 그 서재처럼 쓰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속으로 이제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서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쭉 연결되어 있는 지하 터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터널이 발견이 됐는데, 그 터널이 바로 지성소로 가는 대제사장들이 출입하는 복도였어요. 그걸 발견하고 이번에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쓰레기 더미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쓰레기를 치우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것을 미국 측에서 알게 된 거죠. 만약에 이걸 건들면 이슬람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황금동이라고 하는 그게 세워져 있는 그 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건들면 아랍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더 이상 손대지 말아라 해서 거기까지 가다가 딱 이렇게 끝난 거예요. 끝나고 이쪽에 아랍권에서는 거기다가 특수 시멘트를 통해서 막아버렸어요. 그 일들이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3성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 제3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40장 이하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것인가? 이 성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해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장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구체적인 현장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보이는 성전만 자꾸 개념화하고, 보이는 성전에다가 목숨을 걸고, 교회당만 지어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인가?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개념을 40장부터 48장까지 쭉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게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그거하고 솔로몬이나 이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아요. 굉장한 많은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왜냐하면 글로 읽으면 머릿속에 개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어디는 무슨 장대가 얼마고 몇 척이고 이게 머릿속에 감이 잡히지 않는데,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 가게 돼요. 한번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서로 한번 엄지척 하면서 한 주간 새벽기도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감사했습니다. 한 주간 새벽기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95장 찬송 부르시죠.